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신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뢰를 받는 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에도 신용평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기게 되는 겁니다. 등급이 좋으면 차관을 받는 것도 쉽게 받을 수가 있고 이자도 싸게 들여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급이 좋지 못하게 되면 차관을 받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자도 비싸게 들여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신용 등급을 올리려고 예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신뢰성을 회복하라, 신뢰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의 민심과 정치, 군사적인 동태를 살피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정탐꾼이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서 여리고의 왕에게 알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여리고 왕이 놀란 나머지 군사를 동원하게 되고 나합의 집을 수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생 나합에게 내 집에 숨어둔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나합이 어떻게 했어요? 나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게 된 겁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민족의 반역자로 몰릴 수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위험한 순간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을 숨겨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였습니다. 기생 나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서 우리 생명을 죽은 데서 건져내기로 하나님께 맹세하라,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뭐라고 맹세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에 있던 여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아합이 규환이 되고 여리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혼비백산 도망을 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성 밖으로 나오는 쪽쪽 죽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들을 챙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엇 때문이었죠? 기생 나합과 약속한 것을 지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전쟁 속에서도 기생 나합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챙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다 끌어내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어찌 보게 되면 한 여인과의 약속은 전혀 가치 없는 약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 하나 나무라거나 욕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합은 어떤 사람이죠?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여인과의 약속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하찮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살 수 있는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받게 될 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주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바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주의 종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 목사님의 제자로 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 간증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몹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초간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데 고개를 떨구면서 혓바닥을 내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그것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생활을 하면서 저희 집에서 그 1년 반을 그의 가족과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택이 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20평쯤 되는 그 사택에서 두 가족이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불편하다 생각하지 않고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든지 무슨 섭섭이가 그의 마음에 들어갔든지 그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교회를 떠나게 된 겁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자신의 부주의요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사님이 잘못한 것처럼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이것저것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없고 한마디도 없이 떠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개들도 그렇지를 않는데 개들도 주인께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믿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사랑했던 만큼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애완견을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개를 키우는 것은 낭비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든 판에 어떻게 개를 키우냐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개는 얼마나 나의 좋은 친구인지, 때로는 나의 위로가 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가정에 큰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개는 나의 반려자가 된 것입니다. 개는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주인에게 충성할 줄 아는 동물인 것입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개는 절대로 배신한 법이 없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는데 애완견들을 밖에다가 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완견을 유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개를 버려도 개들은 자신을 버린 주인을 그리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다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떠난 영혼을 그리워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목사가 보기 싫다라고 떠났지만 그 떠난 그 성도를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신뢰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계명을 주고 계시는데 그 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뢰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신뢰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여세 동안은 날이면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접수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분이시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만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참으로 탐나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큰 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겨울철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은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는데 여리고는 항상 따뜻했던 것입니다. 지구상에 자외선의 거리가 가장 먼 곳이 바로 여리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성이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시대는 이곳에 화려한 궁정을 짓고 유흥을 즐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리고는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이처럼 아름다운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곳에 별장 하나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별장 하나를 짓고 나중에 은퇴했을 때, 일을 마치고 났을 때 이곳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런 모든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온 백성들 앞에 지금 무엇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한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명 때문에 뒤를 돌아볼 여지를 싹둑 잘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뢰를 지킬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신뢰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큰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우리는 견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견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만이 우리는 안정되고 평화롭고 은혜롭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신뢰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성, 사람과의 신뢰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뢰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용도를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신뢰받고 사람에게 신뢰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